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는 고난 그리고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사기 본문 읽어주신 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이 축복이다. 2011년 3월 11일 금요일 오후 2시 46분 일본 동북부 지역에 진도 9에 해당되는 엄청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사진을 보여드리면 오른쪽에 쓰나미, 이 바다에 지진이 나면 빡 움직이니까 그 물결에 의해서 저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나고 그때 죽은 사람이 무려 13,130명. 행방불명된 사람이 13,718명. 14만 5,564명의 피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루아침에 한 마을이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이 유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사능에 노출되었습니다. 주민 15만 명이 대피했고 벌써 11년이 지났는데도 사고 지역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고 주민들은 여전히 그곳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사능 이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고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이게 얼마나 큰 재앙으로 나타날지 예측이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 당국도 이곳을 정상 상태로 복원하기까지는 무려 40여 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일본 당국은 수조 엔의 비용을 이 작업에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일본의 대재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 범위가 넓고 피해 규모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인 중에 이런 국가적인 대재앙 가운데서도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본 젊은이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는 후지와라 신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올해 78세인 이분은 여행가이면서 사진 작가이기도 한데 이분은 특이하게도 이 동일본 대지진, 이 재앙을 일본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왜 이 후지와라 신야, 이 사람이 일본의 재앙을 그들에게 축복이라고 말할까요? 사실 우리가 고난이 축복이란 말은 주로 어디에서 많이 써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많이 쓰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익숙한 말인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후지와라 신야라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의 입에서 재앙이 일본의 축복,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그 사람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일본이라는 사회는 참 삭막한 사회였다는 거예요. 타인의 관심에 전혀 무관심하고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회였다. 그래서 일본 사회에서 주로 큰 문제가 되는 게 뭐죠? 고독사. 고독사가 뭐예요? 혼자 살다가 혼자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혼자 살다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혼자 죽어가는 거예요. 옆에 이웃집도 관심이 없습니다. 죽어갈 때 함께 있어줄 가족도 없고 죽어갈 때 슬피 정말 같이 눈물을 흘릴 이웃도 없이 그냥 혼자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죽어간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이런 현상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좀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일본이란 나라가 이렇게 삭막하고 이상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을 때 갑자기 찾아온 이 일본 대지진, 일본 사람들에게는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변화인가?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타인의 슬픔을 공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집을 잃고 절망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함께 울기 시작한 겁니다. 방 안에만 처박혀 있던 젊은이들이 구제 활동을 위해서 집 밖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기부에 익숙하지 않은 그 일본 사람들이 앞다투어 자기 돈을 내어 기부하기 시작했고, 결혼과 가족에 관심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라면 사실 누구나 갈망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대지진으로 인해서 일본인들의 그 가슴 속에서 다시 터져 나왔다. 그래서 동일본 대지진은 축복이다라고 후지와라 신이야라는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 고난으로 인해서 일본이라는 사회가 이제 제대로 된 사회, 이제 건강한 사회,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사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살아 공유하는 이런 삶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재앙이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입에서 이렇게 재앙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사실에 신선한 감동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모르는 조차, 이런 사람조차도 생각이 깊은 사람은 고난이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온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재앙이 축복입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난은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본문 1절을 보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된 그 사람들, 자, 여호와께서 분명히 하신 거예요.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원래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 손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손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서 그들을 놓아버리셨다는 거예요. 누가 붙잡았어요? 미디안 손에 넘겨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마음대로 하도록 맡겨버리셨다. 자, 문제는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호의적인 나라면 관계가 없는데 아주 적대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잡아먹지 못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맡기셨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절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손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것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들을 건드리겠어요? 그런데 그 손을 벗어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얻어맞기 시작합니다. 핍박받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세상과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싸움.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거룩합니다. 정직합니다. 그 방법으로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온갖 세상적인 힘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세상 사람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런 열쇠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세상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힘은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힘을 쓸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디안에 넘겨버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때문에 산에 웅덩이를 만들고 굴을 만들고 산성을 만들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왜 만들었어요? 매일 얻어맞으니까. 두려워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막을 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제일 큰 안전망은 세콤이 아닙니다. 캡스가 아닙니다. 하나님 품 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제일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또 시작. 야곱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제일 안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디안에게 넘겨버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3절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수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미디안이 수시로 쳐들어와서 먹을 것, 입을 것, 무슨 물건, 특별히 양식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대목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뭔가? 왜 이들이 고생을 하는가?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제가 땡땡을 쳤죠.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고난 속으로 밀어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귀한 영적 진리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바로 살지 않으면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살지 않으면 고난을 주신다. 다르게 말하면 징계하신다는, 그것도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 때로는 몸에 이상이 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사업을 어렵게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그런 어려움을 주신다고요? 잘못 살 때. 왜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 살 때는 이렇게 매를 드신다고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못 살 때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고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그냥 둔다면 그 자식은 어떤 자식일까요? 따라합시다. 버린 자식입니다. 포기한 자식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자식이 아니라 어디서 데려온 남의 자식일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해야 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다. 징계를 받고 있다라는 그 사실은 뭡니까? 내가 아들이구나.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잘못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징계하지 않으면 그 아들은 진짜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속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자. 그들은 잠시 그 우리를 잠시 징계하였거니와 우리를 오직 하나님은 징계하였거니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그의 거룩하심에 유익을 위하여 참여하게 그의 하시는 참여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뭐를 위해서요? 절대로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닮은 인격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의 놀라운 뜻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어떻게 보면 축복이 된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을 입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잘못 살아도 굳이 하나님 간섭하실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그냥 두실 수 없어서 사랑의 매를 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매다. 그러므로 축복이다. 따라합시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둘째 중요한 원리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올바른 사람으로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에게는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깨지지 않으면 좀처럼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일본이라는 그 삭막한 사회가 그 국가적인 재앙이라는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고난이 없으면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고난이 없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Que sera, whatever will be, will be. Que sera가 뭔지 아시죠? 내 뜻대로 산다는 거.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받고 보니 그제야 비로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올바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지만 고난을 받고 나니까 그 후에는 내가 올바른 사람이 되어서 그 고난이 유익이었다. 왜 유익이었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셨는지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처럼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괴로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다른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끝이 없는 고난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만 주어지는 한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주실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정신 차릴 때까지. 따라하세요. 정신 차릴 때까지. 네, 정신 차릴 때까지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는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올바른 사람, 지금보다 더 큰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면 그 고난은 끝이 나는 거예요.
정신 차리면 고난이 끝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탄력적입니다. 이 탄력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다.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손에 달려 있죠. 여러분이 정신 차리면 빨리 끝난다니까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매 맞을 때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 애들 회초리 들어보셨잖아요. 매를 버는 애들이 있어요. 더 맞으라고 뭐라고 막 그런 애들이 있죠. 그러나 빨리 정신 차리고 부모의 매를 끝내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정신 차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금방 그친다. 그러나 계속해서 정신 못 차리면 고난은 길어진다. 길어질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은 더 강하고 더 세진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이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 넘겼다고요? 시작.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사사기에서 제가 아까 우리 애들 얘기할 때 했죠. 수많은 외부의 강국들이 이 이스라엘을, 자 4절 3절 보면 몇 년 동안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은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사사기에 나오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고난은 다 다릅니다. 기한이 40년, 30년. 그게 무슨 말입니까? 빨리 회개하면 끝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그 고난은 회개할 때까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큰 고난이 내게 있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고 생각되면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목적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그런다고요? 아니요. 우리를 올바르게, 온전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렸다는 것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실까요? 여러분 정신 차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아실까요? 6절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언제까지 주시냐 하면 우리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올 때까지 고난 주십니다. 어떤 모습이라고요? 따라합시다. 정신 차린 모습이 나올 때까지. 정신 차린 모습이 나올 때까지면 우리가 정말 그 모습이 어떻게 증거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부르짖는 기도로 나타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신 차린 모습을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로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빨리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여기 기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르짖는 기도. cry out라고 나와요. 막 울면서 부르짖는 기도예요. 조용히 묵상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유명한 말씀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짖음을 요구하시는 명령이에요. 이거는 부르짖으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하신다. 목사님, 그냥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해도 되지 않나요? 응답하시지 않나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왜 성경에 굳이 그렇게 부르짖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왜 성경에 너는 내게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라 라는 말보다 너는 부르짖으라, 간절히 찾으라, 왜 이런 말이 많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하면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사모하면 애타게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부르짖으면 응답된다. 우리가 알지 못하게 응답된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응답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을 통하여서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제 아내가 주의 종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을 몇 번 회피도 해보고 무시도 해봤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요구는 제 아내를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신학대학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빠듯한 형편인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먼저 입학금과 첫 학기 등록금이 문제였습니다. 500만 원 정도가 되었는데 저와 제 아내 생각은 한국장학재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대출을 받아서 일단 한 학기를 등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온 것입니다. 그분이 성결교단의 교회 음악 부장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때 성결교단 음악 역사를 편찬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자금도 다 모아놨는데 편찬할 사람을 구하다가 음악과 교수님 몇 분에게도 얘기하고 이런저런 전문가를 만나보기도 했는데 성결교단 음악 역사를 쓸만한 사람을 못 만났다. 이제 나는 교단의 교회 음악 부장을 사임하게 됐는데 그 음악 역사 그 논문을 쓰려고 재정은 모아놨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명정훈 목사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 논문을 쓰기 전에 먼저 그 쓰는 비용을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명정훈 목사가 음악도 전공했고 신학도 전공해서 꼭 성결교단 음악 역사 논문 쓸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먼저 입금을 해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일까요? 500만 원.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제 아내의 입학금과 첫 등록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신학생들을 위해서 작년부터 성결교단 교회들이 합심해서 교회들이에요. 교단이 아니라 교회들이 장학금을 모으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생 한 명에 신학대학원 3년 6학기 장학금을 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봄 학기에 아내도 그 장학금을 위해서 면접시험을 보았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하나님의 신학교 보냈으니 하나님이 등록금 책임져 주실 것이야. 이런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계속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그리고 장학금을 받을 학생들의 명단이 개별적으로 문자로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문자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안타깝게도 장학금 문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장학금을 받은 대부분의 학생은 다 젊은 학생들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제 아내는 안타깝게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학기가 지나가고 여름방학이 끝나고 이번 가을 학기 다시 등록금을 내야 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학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다시 등록금을 어떻게 준비할까? 한국장학재단을 알아보고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등록금을 대출받아서 낼 생각을 하고 있었던 바로 등록하기 바로 전날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질문 하나 드립니다. 어떤 문자가 왔을까요? 가을 학기 등록하라는 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등록금의 액수가 0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 3년 6학기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제 아내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5년 전에 명정훈 목사의 박사과정도 4년 8학기 등록금을 한 번에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제 아내 석사과정 3년 6학기 등록금을 한 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 33장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한다고요?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응답한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일 것이야. 할렐루야. 저는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목사로서 사모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부르짖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간증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일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정말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힘들고 괴로울 때 누구를 찾게 돼 있어요? 미아리 점집을 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조용히? 아니요.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어려움이 올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하나님께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고난을 겪고 하나님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신앙의 맛을 본 사람입니다. 광야 생활을 겪어봐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에서 너무 힘들어. 근데 그 힘든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내게 부르짖어. 그럼 내가 응답할 거야. 할렐루야. 사람은 가르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해봤어요. 예전에 제가 40대 청년 부부들, 정말 아주 알짜 부부들을 제자 훈련시키고 얼마나 했는지 몰라. 교육했는지 몰라. 바뀌는 것 같은데요. 안 바뀌더라고요. 정말 바뀌기 어려운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고난받을 때 바뀝니다. 고난받을 때 겸손해져요. 고난받을 때 진지해집니다. 고난받을 때 자신을 깊이 성찰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바뀝니다. 무엇이 그렇게 했습니까? 고난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나요? 그 어려움이 여러분을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으로 쪼시는 거예요. 축복의 선물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그런 어려움도 없었다면 과연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붙들러 하나님 예배에 참석했겠어요? 하나님 믿으려고 했겠어요? 아니요.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지금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감사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잘해요. 부르짖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기도에 합당하게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목사, 그런 사모,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구하며 이 교회에 왔고, 지금도 이제 1년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하고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 이루하심이 고난이 축복임을 깨닫고 주님께 부르짖어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기를 결단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